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비가 좀 온다고 하네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산 꼭 챙겨가시고 비 피해 없도록 잘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아침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7장 말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의 정치를 사용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의 정치를 이용하는데요. 대의 정치가 무엇이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유권자를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정치인을 향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투표장으로 향하여서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치인에게 다 투표를 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 동반자로 삼으신 것인데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인간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서 있을 때 가정의 대리 통치자, 또한 일터의 대리 통치자, 내가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 있는 대리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는요. 우리는 항상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은 무엇인가 라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대와 어긋나질 않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대와 맞아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먼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던 7 족속들과 함께 공존할 생각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휴머니즘이나 어설픈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된 이스라엘 영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즉 어둠을 대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7장 이야기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잘못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영혼들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둠과 타협하고 어둠과 함께하는 순간 빛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어둠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있는 곳에 계속 어둠이 있다면요, 빛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들이 먼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된 영혼들은 빛된 삶을 살면은 타협 아니라 양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7장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빛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는 모든 공간에는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적절한 타협을 통하여서 어둠과 공존하는 순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빛된 모습의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죠. 여러분 있는 공간에서 혹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이 있는지, 어둠이 있다면 빛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둠을 다 물리치기 소망합니다. 아멘.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말씀을 좀 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작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힘센 자 불러서 사용하신 적 없으세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힘든 영혼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하고 정말로 힘이 없는 영혼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가장 위대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한 인간들은요, 주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부족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빛된 영혼으로 부르셨고 또한 동행하심으로 삶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것이에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안에 간직해야 할 마음은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땅에, 그곳에 역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 되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땅의 두려움은요,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할 때 발생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부족하지 않아. 너희 작은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요. 주변을 다 돌아볼 때 너희의 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너희의 없음이 금방 표현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해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은 철기 분야로 일단 무장되어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영혼보다 더 기골이 장대했으니까는요. 객관적으로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겁을 낼 수밖에 없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절대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더하여서 너희가 능으로 싸우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약한 자와 함께하여서 큰 승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희가 작기 때문인데 작음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만방에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힘이 얼만큼 강한지 보여주고자 너를 택했으니 겁내지 마 라고 그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됨, 능력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즉 빛과 기대감이 있음을, 또한 함께 하심이 큰 힘이 됨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이미 승리로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빛된 영혼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혼들이 원합니다. 이 땅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게 원하오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여서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여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모든 결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